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아주 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벌써 12월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어떻게 또 시간이 흘러왔는지 모두들 마음고생하시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 오늘 예배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은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우리들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물질을 탐해왔으며 명예와 근세에게 서로 잡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아끼지 못한가 세월을 낭비한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가 이제 나흘 남짓 남았습니다. 이렇게 빠른 세월 앞에서 저희들에게 남은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깨닫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를 맞으면서 새 소망과 새 꿈을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새 소망은 300명 기도원 용사들이 모임같이 전도하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채우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의 제2의 부흥을 위하여 능력의 말씀과 기도가 되살아나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는 전도서 3장의 말씀같이 새롭게 구성된 우리 교회의 각 구역과 부서를 축복하여 주셔서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허락하신 모든 직분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주의 뜻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어둠의 영은 물러가게 하시며 주의 이름만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래 2020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 중에서도 빅토밸리 감사하는 교회와 채우신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을 공급케 하셔서 우리들의 어려움과 외로움과 소외감을 극복케 하시고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채우신 담임 목사님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주님, 이 종의 헌신과 노고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원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다 풀어주시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새롭게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주님 일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발 중에 계시는 우리 조장로님, 화장로님, 주님의 강한 팔로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새해에는 주님, 저희들 가운데 연약하시고 연로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들을 굳세게 붙드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다시 한번 주님 나라 확장에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또 혼자 외롭게 사시는 성도님들과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슬픔 중에 있는 집사님 가족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선교와 구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우리들에게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를 하여금 주님 나라 확장에 잘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 항상 안타깝게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나라가 평화로운 주님의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들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직장과 사업장이 번창하여 하나님 일에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희망찬 우리들의 삶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늘 향기로운 찬양과 기도로 항상 기쁘게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 동안 정말 예기치 못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곳곳에 부어주신 그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일 감사의 예물, 11조의 예물, 주일 헌금,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들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셨는데 내년 새해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생활 속에 때마다 일마다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며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 안에서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네가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글쎄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은혜, 은혜. 또 듣고 또 들어도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뜻과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과분할 정도로 분에 넘치는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2020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온 인류에게 특별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고 알게 모르게 그동안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나라 전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겨웠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늘 한결같이
신실하게 성실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물론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중심대로 죄 짓는 일만 하고 살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부끄럽지요. 하나님 앞에 뵐 면목이 없지요. 몸둘 바를 모를 정도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있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에 넘치도록 우리들의 생활 곳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아마도 우리 모두가 이런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동시에 자녀인 우리들은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받을 자격은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도록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아무런 자격도 없고 보잘것없는 나에게 아버지께서 이토록 측량할 수 없는, 다함이 없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생각만 하면 고마울 따름이죠.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인하여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어떻게 세상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나와요.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불로 태워 드리랍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저는 우리 하성이를 14년 만에 얻었지만 아브라함은 무려 25년을 기다린 끝에 낳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의 부인 사라의 나이 99세. 여자로서 경수가 끊겼습니다. 폐경기가 찾아온 지 오래였습니다. 생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신체적으로 도저히 자식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격과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아들 이삭을 결국 낳게 하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도로 돌려달라고 한들 아브라함이 거기에다 무슨 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렇죠.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얻은 자식인데요,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가혹한 요구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도 섭섭한 마음과 야속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그 어떠한 토도 달지 않았습니다.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제나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디가 안 좋은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힘겨워하는지를 너무나도 세밀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하나님, 어디 그뿐일까요? 거기에 대한 처방전까지도 미리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이 시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는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하나씩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오게 되면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꼬박 3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아들 이삭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기억들이, 그 흔적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뇌리 속에 선명하게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잠깐 아브라함의 과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하시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으니 그 말씀을 무작정 쫓아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며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며 그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런 이유와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녀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은 지금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러 부족들 사이에서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재물의 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는 318명의 사병들이 상주하고 있었는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병들만 318명입니다. 그들의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한 집안에서 이들의 생계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것은 엄청난 부자가 아니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북쪽에서 내려온 4명의 왕의 군대가 남쪽에 있는 5 왕의 군대를 이기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포로로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듣게 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데요, 외삼촌이 되어가지고 어디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그의 집에서 먹여 살리며 훈련시켰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서둘러 그 밤에 부랴부랴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왕들을 비롯하여 모든 군대들을 단숨에 물리치고 조카인 롯과 그의 주변 사람들을 구해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되어진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노라고 고백하면서 그 감사의 표시로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그 당시 제사장인 멜리세덱에게 드립니다.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내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요, 단순히 입술로만 감사하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드린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번씩이나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 번은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또 한 번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하마터면 그의 아리따운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만약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요. 지금의 내 아내를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고, 제발 괜찮으니 제 아내 좀 바꿔주세요, 제 아내 데려가도 좋아요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간신히 모면하여 빠져나오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를 기억한 겁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앞으로 머지않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 당시 가장 타락한 죄가 동성애였습니다.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더 두고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사는 모든 주민들을 모조리 다 멸하실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그러자 순간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조카 롯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그러면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까지 내려가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중보 기도를 생각하시고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이번에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지난날 그의 걸어온 여정을 돌아보면 그의 삶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은혜를 알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아브라함이 이번 모리아 산에서도 아들 이삭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누구나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그분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결코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때로는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들의 힘과 능력의 밖의 일을 겪고 있을 때에, 또한 매사에 아주 작은 일,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 분명 이번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 기대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병상에 누워 있어서 거동은 불편하지만, 내 자식이 지금 너무나 건강이 좋지 않아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 비즈니스가 지금은 쫄딱 망한 것 같아 보이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지금은 예수 믿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사회생활과 신앙생활, 일상생활들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비관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분명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고 계시는 또 다른 은혜가 어딘가에 있을 거야 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은 번제로 드릴 이삭 대신에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한 수량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거라고요? 내가 하겠다고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라고요? 내가 이만큼 재산을 모아둔 거라고요? 결코 내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그 어떤 위기와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말씀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믿고 나아갑니다. 지난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래, 이번에도 분명 하나님의 또 다른 기가 막힌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렇게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삶의 간증입니다. 은혜, 은혜, 은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러한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수히 많은 은혜들 가운데 오늘은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함께 찬양해 보십시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맞이하게 될 2021년 새해에도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제 남은 며칠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 새로운 희망찬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로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단어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예기치 않게 뜻하지 않은 우리들의 생활 곳곳에서 비록 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과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제 새해에도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떠한 조건과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떠한 인생의 위기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고 2021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며 지난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또 부어주실 그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하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선교지와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